자,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갓난아이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확신처럼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무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 이해되시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므로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할 때에 그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나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보고 있던 얼굴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다른 신에게로 돌린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포도가 나오는데, 이 건포도는 당시의 일반 가정에서는 자주 먹을 수 없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특별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알의 제단에 바치면서 우상의 축제로 즐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하반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남편을 배신하고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음녀가 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또 가서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여자를, 아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2절을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자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호세아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은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가정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자신의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나간 거죠. 또 다른 강남의 제비족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비족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결과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빼앗기고 그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결국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하고 가련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또 가서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녀가 너를 배신했을지라도, 비록 그녀가 집을 뛰쳐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끝내버리지 말고 행실이 좋지 못한 네 아내를 또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노예로 팔려간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호세아 입장에서 정말 따지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 여자와 결혼하자고 했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지가 나갔잖아요. 솔직히 제가요, 알턴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만 보면 혀를 차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제 아픈 마음을 알기나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호세아야,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런데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란다. 네가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녀가 된 네 아내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단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고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건만 그들이 나를 버렸단다.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단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단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배신하고 바알의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자라고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타인에게서 음녀가 된 아내를 값을 주고 사서 데리고 왔어요. 호세아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했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을 지불했어요. 참고로 당시 한 사람의 노예 값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은 30세겔을 주면 노예 한 사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 15세겔이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은 약 7.5세겔이니까 지금 30세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세겔이 되지 않는 이 값을 지불하고 이 고멜이라는 자기 아내를 사왔다는 것은 당시에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노예값도 되지 않는 당시의 창녀나 때로는 여종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값도 되지 않는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 창녀나 여종의 신분으로 노예에 잡혀 있었던 여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처량하고 가련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데리고 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호세아는 은 30세겔을 현금을 주고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고 데려오면 될 텐데 왜 은 15개,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줬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모든 돈을 지불할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을 지불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산 겁니다. 자, 이렇게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우리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기 아내 고멜을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대속이라고 말하는데 구원할 구, 속량할 속,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걸 뭘 말하죠? 피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그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금이나 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조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로 받아서 누리다 보니까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 공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짓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어도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삶과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고 한번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짓는 그 어떤 것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그 죄를 함부로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남녀가 된 이 여인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처량하고 가련한 여인을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엄청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곧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희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즐기다가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즐기다가 그만두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엔조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각오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거기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데, 저기는 빠졌네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요즘에 자막을 내보내는 분이 실수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예?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요, 특별히 입양과 관련된 강사님들이 4분이나 계셨어요. 인천 온양교회 김정건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우리 간증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2학년 여학생이 자기 집에서 그냥 거품을 내면서 쓰러진 거예요. 거품을 내고 쓰러지는 그 중학교 2학년의 여학생을 보면서 내가 이 여학생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 다짐했던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3명의 자녀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번째 그 입양된 그 자녀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어요. 허구한 날 학교에 가서 사고를 치니까 부모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졸업시키기 위해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 그 아들을 정신과 병원에서 데리고 등교를 하고 학교에서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정신과 병원에 데려다 줘야 돼요. 마침내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졸업을 시키기까지 부모로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입양한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양정숙 권사님, 여러분 생생하시죠? 두 다리 오른쪽 세 손가락이 없는 아들 김세진 형제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요, 자신이 입양한 아들 세진이를 위해서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누나는 입양한 동생을 케어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인지 여러분 모두가 느꼈겠지만 세진 형제의 얼굴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입양되었지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늘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여기 와서 간증을 하신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옹광대학을 나오셨고, 그리고 온불교의 교무였어요. 온불교의 교무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니까 온불교의 스님이시죠. 자기 누나는 온불교의 정녀니까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여자 전도사니까 온불교의 여자 전도사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전 가족이 온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온불교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해가지고 다음 생애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갔어요. 소록도에 갔는데 한센병이 걸려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포교를 하러 가는데 스님이 하는 말이, 여보게 스님,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분들이 자기를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법당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뭐였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이었어요. 왜 그 찬양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에 자주 참여하다 보니까
그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자지도 모르게 그 노래를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근데 눈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죠. 콧물도 함께 쏟아지잖아요, 그죠? 눈물과 콧물이 함께 쏟아지면서 불이 임하면서, 그 다음에는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우리말이 안 나오면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복음을 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생명을 받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쳐야지. 그래서 온불교의 교무였던 이분이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변해가지고 저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에서 뭘 하느냐? 자기 부인과 함께 농아 축구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그 당시에 약사였는데 이분도 예수를 믿고 주치의가 돼가지고 부부 선교사로서 평양에 살면서 지금 북한의 농아축구대표팀 감독과 주치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할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즈벡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희생과 봉사를 하는 거죠. 이 추운 날에 주차봉을 들고 주차도 하는 것이고, 토요일에 나와서는 물걸레를 들고 교회에 여러분들 의자를 닦고 바닥을 닦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러분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 연세 드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도 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은혜는 받으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금요기도의 시간인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내가 당시에 호세아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호세아였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첫째로 노예로 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왔기 때문에 노예로 대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은 노예를 처벌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얼마든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왔기 때문에 아내로 대하지 않고 신부로 대하지 않고 노예로 취급할 수 있어요. 내가 노예로서 얼마든지 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너 돈 주고 사왔잖아. 너 내가 값을 주고 사온 거야. 너 알아? 넌 내 노예야. 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노예로 대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복수를 할 수도 있어요. 복수.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온 다음에 감금하거나 때림으로써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다음에 너 무릎 꿇어.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 또 나갈 거지? 또 나갈 거잖아. 응? 내가 또다시 나한테 속을 줄 알아? 그러면 오늘부터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너 때문에 받은 수치와 수모를 알기나 해? 알기나 해? 그러면서 막 싸대기 때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웃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고상하게 앉아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만일에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한다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예?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사왔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로 대한다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세 번째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들어간 돈을 값도로 요구하는 거예요. 돈 갚아. 내가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한지 알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동원하고도 부족해서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을 지불하고 당신을 데려왔어. 이제 오늘부터 집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빠른 시간에 이 돈부터 갚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 또 팔아버릴 거야. 제가 볼 때는 3번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노예로 대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고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주님은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3절은 당신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주님은 나에게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그것에 앞서서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차량하고 가련한 여인을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노예로 대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불한 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지내자. 호세아는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지내자고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내자 이 말 속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이 말 속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호세아는요,
이 고멜을 데리고 온 다음에 과거를 묻지 않았다는 거야. 과거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봐. 네가 만난 남자가 몇 명이야? 이름 대봐. 누구야?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장로님들 앉아 계신 장로님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 만일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런데 호세아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과거를 묻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어요. 사랑의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나요? 너 내 돈 어디다 썼어? 내게서 가져간 돈 가지고 가서 어디다 썼어? 어떻게 사용했어? 혹시 남은 거 없어?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준 돈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돌아왔다는 그 사실,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남편이 실수를 했어요. 미쓰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후회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아내는 마음은 그렇지만 어때요? 남편을 가정으로 받아들였어요. 용서해서 돌아와, 집에 살아. 그런데 용서를 했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하고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된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지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가장 먼저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관계의 회복은 함께 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완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배신했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완전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회복의 핵심은 언제나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회복의 핵심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와 함께 지내고가 아니라 많은 날 동안이라고 말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학자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날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성격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날들은 시간의 길이,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지내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회복의 성격을 말한다는 거예요. 언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많은 날은 상당히 긴 기간, 충분한 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날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긴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구절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을 당한 기간에는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기간을 말해요. 그리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성전의 제사나 또한 우상 숭배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종교적 공백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결코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지난날 자신들이 지은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회복의 기간을 지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윗의 왕조를 찾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나오는 많은 날 동안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배신하고 나를 떠났던 남편을 받아들여준 아내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그렇죠? 남편이 미쓰리를 만났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남편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받아들여서 밥 한 끼 먹는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여행도 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함께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내가 한번 딱 돌아왔다고 해서 그 관계가 완벽하게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돈을 갑절로 이자로 대신해서 갚아라,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자. 오랜 시간 동안 한 번 밥 먹고 끝나지 말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자,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남자는 누굴까요? 고멜이 호세아에 의해 몸과 마음을 주었던 실제로 여러 남자들을 말하겠죠. 영적으로는요,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섬겼던 이방의 다른 신들을 말합니다. 바알과 같은 다른 우상들을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른 남자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남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남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남자라는 거예요. 예? 신랑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은 속박이 아닙니다. 순결은 관계를 보호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순결은 관계를 보호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를 보호해주는 최고의 선택이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계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짐을 하십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강력하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다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남녀에게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구만 하지 않으시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할까 했는데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앞에 게 좋다고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음행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하는 말은 나도 이 언약에 매임을 당하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짐이 뭐예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야. 너만 잘해. 너만 참아라. 너만 바뀌면 돼. 나는 문제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은 이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당신만 잘하면 돼. 우리 집에서는. 당신만 잘하면 우리 집에 문제 없어. 당신만 잘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호세아는요, 그 고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만 잘해. 당신만 순결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약속하십니다. 나도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할 거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 존중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상호 존중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관계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랑을 받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질투라는 것입니다. 질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질투. 그래서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우리는 질투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질투하게 되면 과도한 집착,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발동이 되면 어떠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질투가 발동이 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질투가 발동이 되면 통제하고 감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 사람 만났어? 왜 그 사람과 연락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질투라고 말을 해요.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로 말하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아니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100%로 간다면, 순도 100%로 간다면 99.9%가 아니라 진짜 100%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그거예요. 100%예요. 주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100%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100%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100%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 주님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순도 100%로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 순도 100%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매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은 근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은 근심인데 그 근심이 왜 왔을까요?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 남편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온갖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근심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왜 그러냐,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한지 아세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 담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담력 있는 사람도 순교의 현장에 가게 되면 오줌을 쌉니다. 못해요. 그런데 누가 순교할 수 있냐 그러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헌신하여 선교지로 갑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 싱글로 된 여자 선교사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들을 보게 되면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 가족이 있는 분들은요,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무서운 곳 있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가족이 생각이 나니까, 자녀가 눈에 걸리고,
가족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싱글로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자는요, 얼굴에 그늘이 껴 있어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너무나 사랑을 받으면 그 여자는 사랑을 받은 만큼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의 인격을 바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 성령께서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